실행하는 세 번의 징소리와 묵상 기도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일어서셔서 성실교도 128번 사순절 5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주려하며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쉬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서신체로 부름의 찬송 3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앉을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감사와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비난하기에 급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듣기보다 책임을 지우는 일에 급했습니다. 짐지는 동료를 보고 무심히 지나쳐 내 삶의 자리만 돌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되어 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피곤하여 쓰러지면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신뢰와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찢어진 우리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반대로 내달리는 양쪽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로 분열을 메우시고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가니 감사합니다. 약대중에서 돌봄으로 화해와 치유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사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새롬교회 교우와 약대동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사랑이 정치, 종교, 계층, 출신, 학벌, 재산 등 우리를 갈라놓아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담을 허무셨으며 그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으셔서 감사와 회개 찬송 438장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이 옮트는 이 아름다운 주일,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쁜 묵상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향해 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계절,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 저희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작은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자기 부인의 다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찬란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공포와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움과 복수의 고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깊은 갈등 위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정자들이 파괴가 아닌 공존을, 미움이 아닌 화해를 선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성령의 일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과 절망도 주님 안에서는 결국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오셔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 있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본 말씀을 너무 길게 뽑아가지고 정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물이라도 떠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본문이 길어서 아이고 저걸 다 하면 오늘 몇 시에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전체를 좀 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낭독을 할 텐데 공동 번역 개정판 너무 기니까 오늘 그건 넘어가고 다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새 한글 성경만 우리가 읽도록 할 텐데요. 네. 한 장씩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읽고 다음 장 읽어주시고 하시는데 천천히 읽으십시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고픈 길을 지닌 곳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자, 3절 이어지고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에 마음을 둡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육신에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들을 죽이며 살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마지막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아멘. 네. 말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설명해줘서 사실 뭐 설교가 더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도 이제 계속 경험했지만 이 영과 육이 계속 부딪혀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영과 육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거, 육신이라는 거는 우리 이 실제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지난번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씀하는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육신의 일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옷도 입지 말아야 되고, 뭐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육신을 위하면 안 되니까 오로지 뭐 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 앉아서 촛불을 켜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그 육신과 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는 자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만, 내 삶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만 정당하는 거예요.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늘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때로는 상대방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삶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수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할 리가 없어.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공동체를 할 때 저도 사실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사람들이 날 받아들여 줄까? 이런 불안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고 막 예민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제가 날 싫어해서 저런 말 하는 건가? 막 그렇게.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수용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항상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역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불안이 발생한 역동은 굉장히 불안전해서 사실은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계속 뭔가를 하려고 자기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막 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 헐,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수용되지 못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불안이 계속 그런 역동을 일으키는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죠. 존재적으로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 저거를 더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더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그래, 옳다. 그러면 40일 새벽 제단을 쌓자. 그러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40일 동안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하고 싶어 해서 이제 나와서 막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평안하고 너무 감사 이게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40일 새벽 제단을 쌓기로 했대요. 근데 39일까지 했대요. 정말 열심히. 근데 그 40일째 되는 날 그걸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제단을 완성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40일 제단을 완성을 못해서 하나님 나를 벌을 줬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재단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기 전에 보니까 어떤 집사가 주일 예배 빼먹고 등산 갔더니 똑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늘 존재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뭘 하지? 그래서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죠? 그 성 베드로 성당인가요? 제 성당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계단이 엄청 많은데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줄까? 무릎이 막 뼈가 다 부서지고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겠지. 그리고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겠지. 결핍이 채워지겠지.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로마서를 다시 읽은 거죠. 그죠? 로마서를 읽으니까 그때 무슨 말씀이 보였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우리 개신교의 지금 우리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념으로 정리되니까 좀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결핍을 채움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늘 부족하지만 내가 나의 결핍을 채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를 다 채워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알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의 600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읽은 새 한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든 성령이든 같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은 막 그 정신, 영혼, 귀신 이런 게 아닌 거죠. 통합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통합된 존재 그거를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는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을 열어젖히는 삶. 왜요?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넘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날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니까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도 날 좋아하겠지. 그렇죠, 집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받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여기 인정이 잘 안 되시네.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네. 그래서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애들도 막 까불거리고 잘 노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철이 없어요. 아주 그냥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디 가도 자기는 사랑받는 줄 알아요. 근데 집에서 늘 혼나고 구박받고 막 책망받고 이런 애들은 참 밖에 나가면 뭐합니까? 너무 예의 바른 아이죠. 그렇습니다. 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안 받아들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충족시킬 만한 행동을 나는 해야 돼. 그래야 난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수용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야 뭐 나랑 좀 친해볼래? 그러면 좀 살펴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수용된다는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조직된 이 실조, 예, 실조. 그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네, 맞아요. 아빠, 아버지. 예. 자, 하나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빠. 아, 못하시네요. 네. 자, 하나님을 보고 아빠 해보세요. 아빠. 예. 아버지. 네. 괜찮죠? 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 민중들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은 파테르라는 말인데 사실은 가장 큰 파테르가 이 좀 권위적인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당시에 가장 큰 파테르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 파테르는 아무한테나 못 붙이는 거죠. 황제한테 붙이는 건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야. 파테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야. 아주 친근한. 네. 어떻게 근데 엄마 아빠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신기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15절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수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신뢰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17절이에요. 이것만 할 거예요. 전체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아멘.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고난에 대한 참여,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금식기도를 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씩 나쁘진 않은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좋은 삶이죠. 절제되고 기도하고 하는 삶인데 그게 다냐라고 할 때 그거를 다라고 또는 본질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고난은 신앙생활의 핍박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희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희 할머니가 아주 혈기왕성했어요. 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쥐약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니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집에서 점을 봤는데 우리 할머니 점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점을 봤는데 엽전을 6개를 던졌는데 엽전이 5개는 한 줄로 딱 쓰는데 1개가 계속 튀어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 집에 다른 신이 있다. 이 사람이 그 신을 버리고 가족들한테 안 돌아오면 가장이 삼재를 당해서 오래 죽는다. 저희 할머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쥐약을 들고 딱 그래가지고 앉아라. 쥐약을 딱 놓고 교회를 갈래? 할머니 죽는 걸 볼래?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저희 형만 같았어도 교회를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형은 참 이렇게 맞이잖아요. 가족들 위하면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할머니 이게 뭔 말인가? 이러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할머니 쥐약은 안 드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그 해 별일 없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전 보고 와서 저한테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 많은데 뭐 그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주 작은 거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일들이죠. 에피소드 같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면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과제들이 더 큰 고난들이죠. 예, 그게 뭐가 있습니까? 소외를 당한다든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죠? 예, 그리고 빈곤, 예, 가난하게 사는 거, 그죠? 정말 돈 없는 거 간단치 않아요. 예, 돈 없이 살아가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 질병, 아픈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갈등. 어딜 가든 갈등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거쳐오면서 참 많은 갈등들을 경험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의 당사자가 모아서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풉시다. 안 풀려요. 그렇게 해서 풀린 적이 없어요. 다 뭐 훌륭한 분들인데 안 풀려요. 우울함, 그죠? 이 우울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목회 생활하면서 이 우울 때문에 자살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았고, 그때마다 저도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 쌓이고, 최근에도 좀 그런 일들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한 주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 좌절, 또 우리의 환경들, 또 계층과 계급의 충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고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말씀하신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우리에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금욕적이고 신념적인, 그 옛날에 우리 계백장군 아시죠? 황산벌 전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네, 가족들 다 죽이고 이 국가라는 거대하고 숭고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하나쯤은 목을 베고 나가서 황산벌에서 장렬하게, 멋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고 진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는데 어른 돼서 돌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황산벌 영화 나왔잖아요. 보셨어요? 네. 거기도 똑같은 장면 나오죠. 계획이 칼을 촥 뺏고 가족들 죽이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래? 멱살을 잡고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노? 막 이러고 이렇게 하죠.
우리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다. 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막 사람들과 싸우고 막 목 잘리고 죽고 와 정말 대단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난에 대한 참여는 그런 고난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늘 당하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서 그 고난에 참여하라. 가족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지만 사실 앞에 아빠라는 것은 이 관계성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가족으로서 함께 공동의 과제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목사지만 우리 새롬교회 교우님들하고 어떤 문제를 당면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막 담당하고 막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대출을 할게요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돌보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 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게 되면 무엇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같이 엮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어떤 대단한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념이나 통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각보다 본문 얘기를 오래 나눴는데요. 제가 올해 이번 주간에 두 가지 이제 죽음의 사건을 이제 겪었어요. 저는 이제 안광훈 신부님이라는 분들이 저는 이분을 서울 강북구에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할 때 몇 번 뵀어요. 저랑 아주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 마을에서 원래 뉴질랜드 신부님인데 출신 강북구에 오셔서 거의 30년 넘게 마을에서 그 빈민운동하고 또 마을 사람들 도와주는 그분인데요. 영상 같이 잠깐 한번 보고 아주 가난했죠. 포장된 길 하나도 없고 처음에 삼척 나중에 정선 삶도 좀 알게 되고 함께 활동하기 시작하고 서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 연구했죠.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소외된 이웃의 편이 되어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준 푸른 눈의 이방인. 사람들은 그를 벗이라 부릅니다. 제26회 아산상 빈곤의 늪에서 희망을 건지다. 가난한 자의 벗 안광훈 신부. 아마 생전에 만들어졌던 거죠. 먼 바다 건너 뉴질랜드에서 온 푸른 눈의 청년. 마다들에 대한 부모님의 서운함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첫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이름마저 안광훈으로 바꾸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복음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의 곁을 지킨 안광훈 신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게 아주 강하셨던 것 같아요. 설립한 것도 식육동자, 병원, 분당, 그래도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하셨고 1980년대 철거민들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사냥천벽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자기들에게 혜택 하나도 없고 그냥 접근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더 도울 수 있는지. 안신부는 한산촌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을 주변에 적극 알리고 철거민을 위한 주거단지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안광훈 신부는 도시 빈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다보는 것이 그들의 그 주거 문제를 그 삶, 그 아픔을 동참하는 그런 시각이 아주 뚜렷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지역 주민이 아닌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사람답게 살 권리는 있습니다. 개발해야 할 곳이었지만 개발은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했으면. 안광훈 신부의 이러한 믿음은 가이주단지 기금 확보와 같은 다양한 성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IMF로 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에는 지금의 삼양주민연대를 만들어 저소득 주민의 병원비, 전월세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운동, 우렁각시와 같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썼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저희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게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저희들 밀어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이제 저는 느껴졌어요. 20대에 한국을 찾아 어느덧 4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안광훈 신부는 자신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고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문제, 경제 때문에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받는 한국은 흐르는 강물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달려온 시간. 언젠가는 푸른 바다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안광훈 신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로버트 브레넌 존이 안광훈이 되어서 한국에 온 거죠. 와서 그 삼양주민연대 삼양동이라고 강북구의 삼양동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빈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개신교회 허병선 목사님 같은 분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하여튼 저도 이제 마을 활동 그때 같이 하면서 몇 번 뵀어요. 뵙고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으세요. 나는 처음에 뉴질랜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르게 생긴 한국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너무 따뜻한 분. 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달 전에 제가 강북구 삼양주민연대 가서 요즘 이제 그 인종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산망도 오시고 병원에 이제 갇혀 계신데 너무 힘드시다. 너무 많아요. 이런 활동가들이 듣고 그랬던 차였는데 이제 어제 또 그래서 누군가의 고난을 향해서 걸어 들어간다는 거, 그 고난을 함께 진다는 거, 그게 오늘 이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고난을 동참하셨다. 네. 그리고 고난은 함께 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함께 지는 고난이죠. 고난의 총량은 변하지가 않죠. 근데 빚이라고 하잖아요. 빚진 자다.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1억을 갚으려고 그러면 너무 고되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 1억을 10명이 갚으려면 얼마씩 나눠줍니까? 1,000만 원. 근데 그 빚을 같이 갚자고 1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 돈 계산이잖아. 10만 원. 10만 원이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금방 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고난, 사순절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채무들, 우리 삶의 채무들, 과제들, 이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그것을 같이 갚아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고난 가운데 같이 들어오라는 거죠. 많이 들어오면 그 고난의 양이 다 쪼개져서 감당할 만한 고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무슨 순간이 옵니까? 부활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라도 힘들 수 있잖아요.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은 쉽지만 한 달에 30만 원 노령연금 40만 원 받아 생활한다면 1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쉽지 않은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그 10만 원도 감당하게 해주신다. 바로 그 작은 나누어진 함께 짊어지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새롭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인가?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영적 삶에 동참하고 있는. 영적 삶이라는 게 뭐죠? 기도, 물론 기도 생활도 되지만 통합된, 온전히 그 존재 자체로 수용하고 수용받는 그 삶, 동참하는. 그리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나눌 것인가? 새롭교회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성자 예수 안에서 발견,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 공존하며 무엇보다 자기로서 살되 또한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며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고 화해하며 생명을 돌본다. 이 방향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여정이 무언가는 삶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일어서셔서 봉헌 633장 하신 후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모든 일 가운데 참고 또 함께 짐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새롭교회 모든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새롭교회에 함께 살고 있는 약대동의 모든 주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